귀하신 우리 주님, 죄로 인해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저희 같은 비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를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담당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주님 그 귀한 피를 다 쏟아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저희에게서 거두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거룩한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사랑과 은혜 앞에 저희의 마음을 굴복하고 미약하고 비천하나마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려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귀환에 보전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우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은 오직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쉽지만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고단하시죠? 누구나 고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고요, 평생 끙끙거리면서 고난 속에 인생을 살다가 고통 속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분정해 주셨던 걸까요? 사실 저희는 본성적으로 고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코 간과치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고난이 저희 삶 속에 끼치는 유익입니다.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사실 저희는 결코 자신의 마음을
낮추거나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나마 자신의 마음을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난을 많이 당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디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조금씩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누구나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저희는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해 보면서 마음을 낮추기도 하고 그리고 순종을 배웁니다. 주님 자신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지 못하면 저희는 배우지 못합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니느웨로 가라던 명령을 거스려서 반대쪽으로 달리고자 했던 요나라는 참 독특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조차도 용감하게 들이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참 했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몹시 고단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순종을 배울 수가 있었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해서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먼 나라로 뛰쳐나갔던 죄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탕자라고 합니다. 그 죄 많은 자식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일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인생의 고난 때문이었답니다. 타락된 본성대로 지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엔 돼지치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돼지 먹는 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심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본심은 아니십니다만은 저희 삶 속에도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금과 은이 녹으려면 도가니나 풀무 같은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금은 1000도 정도가 돼야지 녹고요. 쇠는 1500도가 돼야 녹습니다. 대단히 가혹합니다. 여러분, 저 도가니나 풀무라는 이 조건 안에서는 웬만한 것들은요 다 없어집니다. 불순물들은 다 타버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순수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은 저희는 본성적으로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사실 저희는 생각하는 것도 지저분하고요. 저희 말이나 행실도 죄가 줄줄 흐릅니다.
이런 것을 깨끗하게 연단해가는 과정, 그것이 고난이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희 마음을 조금씩 연단해 가신답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만 불순물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사람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고생하기 싫으신가요? 고생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 속에 많은 연단의 과정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그거를 잘 믿을 수 있어야만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는 나이 어릴 때 험악한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던져지고, 여러분, 요셉의 생애 속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 인생 속에 필요 없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다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고 겨우 나이 30이라는 나이에 애굽을 총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연단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이 참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덜거리려고 하지 않고 요셉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연단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런 연단을 싫어하고 뿌리쳤더라면 그 인생은 참 초라해졌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잘 증거하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값싼 말 몇 마디가 아니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이 맨날 끌어안고 내가 널 사랑한단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식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수고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은 어떤 수고도 감당해내도록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짐을 지고 견뎌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가장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가 인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스스로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인간의 질고를 외면하지 않고 인간의 질고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에 당하는 죽음도 직접 맛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는 절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여러분, 저희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합니다. 주님은 말로만 저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는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말로는 온갖 말을 다 하면서도 실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 값싼 사랑에도 감동이 되겠습니까?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은 책임지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었는데도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시기까지.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척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책임지지 않고 이런 거짓된 사람 되지 말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것처럼 그 속에 진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희를 사랑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인간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도 집회마다 접하게 돼서 저희가 자주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던지기 위해서 기계실에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을 포기해야 했던 한 다리 조작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의 생명을 직접 자신의 결정으로 포기해야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열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했던, 고귀한 일을 결정한 거잖아요.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 순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미리 예언했던 대표적인 예언인데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결정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 맘대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멋대로 버렸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이런 양을 쫓아갔던 것처럼 그런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었답니다. 죄는 우리가 지은 건데 하나님은 저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경 말씀하시는 가장 놀라운, 우리는 개인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들 나와 상관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로마서 8장에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신 분이시랍니다. 야곱은 아들만 12를 낳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을 알려주셨는데 갑작스럽게 요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진 채색옷에 피가 묻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들판에서 이 동생의 옷을 찾았노라고, 실제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요셉이 사라졌을 때 야곱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다는 것, 어떤 뜻이라고 생각됩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산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명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기고 짐승에게 실어서 두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가 모리아산에 가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답니다. 3일 길. 3일 길을 걸어서 그들은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사완투를 산 밑에 머물러 두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워서 산에 같이 오르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뭐가 좀 대비되지 않으세요? 나무짐을 지고 산에 오르는 사람.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성장으로 오르는 주님을 닮았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하더랍니다. 아버지, 번제드릴 모든 준비는 된 것 같은데 번제 쓸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아들에게 답변했다고 합니까? 주체하지 못하는 우라통을 터뜨렸습니까? 그렇게 말이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러면서 막 울부짖었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실 거란다. 그래서 그 지명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불리게 됐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 위에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놨겠지, 이걸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서 단을 준비하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춰 세웠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를 멈추었습니다. 네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너를 복주겠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제였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언제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의 생명을 포기해야 했던, 여러분 솔직히 그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3일이) 지났고 하나님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비유컨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3일 만에 이삭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산 위에서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2000년 후에는 같은 그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그런 일을 명령하셨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자기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있다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증명했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자기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고통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자기 아들을 버려서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실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인간을 향하신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부인이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 증거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 내어주신 분. 여러분, 자기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분이시라면 무엇을 아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전부를 주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이 다른 것은 아낀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좀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확하게 추론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기 30년 유대인들의 유월절, 지금처럼 봄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그는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을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전체 기록의 절반을 이 한 주간의 내용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 중에 30%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직전 요한복음 11장에 그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죽은 사람을 2사람도 살렸습니다만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사람을 주님은 살렸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많이 증거했고, 주님이 죽으시 일주일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열렬히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목요일 날 밤 그는 체포됐고, 금요일 날 아침 십자가 사형 집행을 받아 금요일 오후 시간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했습니다. 이 기간을 고난의 주간, 패션 위크라고 명칭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의 시간 복음서에 있는 기록을 쭉 따라가면서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좀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부하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하신 그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고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그를 열렬하게 환영했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요. 주님은 유대인들과 많은 변론을 하셨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크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8번 화 있을진저를 그들에게 외치셨고요.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12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주를 배반해서 팔았고요. 물론 가룟 유다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주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십자가 아래서 주의 임종을 지켜봤던 제자는 12 중에 한 사람 요한뿐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겨운 기도하셨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5일날 밤 체포된 이후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짤막한 불법 재판이 진행됐고 대단히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마는 72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 공회는 예수를 이단자라고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섬긴다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는 온갖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12 중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2번 울기 전에 3번 그를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도 바라바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사이에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랴? 모든 유대인들이 외쳤답니다. 십자가 못 박으라.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답니다. 그들 앞에서 손을 씻었고 이 죄 없는 사람의 빚값은 너희가 당하라. 모든 유대인들이 외치기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받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하셨습니다. 형장까지 가는 동안 비아 돌로르사라고 하는 길가에는
그가 얼마나 사투를 벌이셨는지 기억하는 그런 위치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14군데나 그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고 기록했고,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십자가형을 받으셨고요. 7마디 말을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시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마지막의 행적, 그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패를 썼다고 하는데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죄패를 붙였습니다. 참 공교로운 것은요, 이 죄패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자칭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이 죄패가 3가지 언어로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가지 언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에가 히브리어인데요. 4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4단어의 제일 앞글자만 좀 유심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야훼라고 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4단어의 제일 앞글자는 야훼입니다. 그는 죽으셨고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사법을 따라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부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를 저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였답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자칭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겸손하셔서 멍에 매지 않은 짐승 나귀, 그 중에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는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었답니다.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냥 나사렛 촌놈이었습니다. 나사렛 촌놈. 배운 것도 없고 복수의 아들이었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멸시를 받았습니다. 벌레 취급을 받았다고 시편 22편은 기록하잖아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53장 4절) 그러나 실제 그가 했던 일은 이런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 다가온다는 거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거다.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것 처음부터 말씀하셨고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도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기약이 차감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절) 말씀은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것이었답니다. 3번 그는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이상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죽음 앞에 나가셨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주었습니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3장 7절 넘어가 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주님이 죽으실 때 강도 옆에 죽으셨잖아요. 악인과 함께 죽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의 파둔 묘실에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남기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런 죽으심과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건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의미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18편에는 그 날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 말씀은 시편 118편의 성취였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주님은 죽으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했었던 걸까요? 그는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잡을 양은 미리 준비합니다. 그는 정하신 날짜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이 나고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끊쳐지게 될 거다. 죽음을 맞게 될 거다. 다니엘서 9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69일에가 지난 해는 서기 30년입니다. 주님은 그 해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주간에 죽으셨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날 그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고요.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리라는 것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른 제자들은 부담스럽게 다 질문했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혼자만 랍비래요. 선생님 접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혀 주가 아니었습니다. 3년 반 가장 가까이서 주님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말씀을 다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생각이 딴 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기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마신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심지어 가장 충성스럽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각오하고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인간적인 열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는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잊게 하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요. 실제로 주님은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 베드로구나.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많이 느꼈을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던 순간 주님은 잡혀 지나가시면서 멀찌감치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무엇이 느껴졌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도 극단적인 결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남기셨고요.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강도 2사람도 주를 욕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지켜보다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에게는 너무 행운이지 않았습니까? 장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 옆에 구주가 계셨습니다. 불행하지만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말로는 다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반대편의 강도는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강도조차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죽으시던 순간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던 순간에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답니다. 쫙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두꺼운 담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이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셨고,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다니엘서 9장에 주님의 죽으시는 시점에 대한 언급을 잠깐 인용했습니다마는 다니엘서에는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냐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끝나게 될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완성된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요.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 저희가 주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셨던 사건을 다시 기억해 보시게 될 텐데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제일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죽으심과 무엇을 위한 부활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죄인들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피는 저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 죄를 용서하게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만 해주신 건가요?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가 저희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편하게 살겠다는, 이거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편하게 살겠다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좀 버리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격하게 느껴져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편하게 살겠다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좀 버리세요. 고생하고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요.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는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경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두 구절은 저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좀 받아보실랍니까? 이 고난을? 아직까지 좀 싫으신가? 고난은 그냥 영광은 좋다만 고난까지 뭘? 좀 받아보실랍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저희를 은혜를 주신 것은 믿도록 하신 거 맞죠? 전부가 아니고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여러분 아내라면 자기 남편과 함께 영광 받을 때만 함께 등장합니까? 남편이 고생할 때 고생도 같이 하고요. 남편이 영광 받을 때 같이 영광 받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돈 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도록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주님, 저희를 권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저희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칠고를 자신의 몸에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없이 해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살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거나 꾸지람 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